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부터가 그 어투가 뉘앙스가 그렇게 반가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어떤 무리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하죠. 이 본문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지칭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죄, 세상의 죄, 죄가 어떻게 관영해 나가고 있는지, 죄가 어떻게 번성하고 죄가 어떻게 얼마나 깊게 골마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면 2장은 조금 구분되게 이제 유대인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좀 확대해서 본다면 비단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이 판단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에는, 중세시대쯤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어떤 신앙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칠죄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칠죄종. 성경에 나오는 죄의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죄의 유형 가운데 7가지의 대표적인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7가지 대표적인 죄가 이 모든 죄의 어떤 근원이고 뿌리와 같은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언급했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칠죄종의 내용에 보면은요, 첫 번째 교만이고, 그 다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세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최악의 죄로 여겨지는 것이 이 교만인 것이죠. 두 번째, 시기는, 성경은 시기에 대해서 그 시기의 어떤 끔찍한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기, 질투는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옥같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시기함에 대해서, 질투함에 대해서 심각한 죄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것이 분노함에 대해서요. 분을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여러분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분노는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어떻게 저질러졌습니까? 시기함으로, 또 분노함으로 그 살인의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졌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멸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때에, 분노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아주 끔찍한 죄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나태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3가지는 좀 어느 정도 동의가 어렵지 않은데, 나태함까지도 죄라니? 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옛날 그 수도원이 이렇게 번성했던 시대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의 규칙은 무엇이냐면,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나태함, 게으름도 역시 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게 탐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탐욕, 욕심 부리는 것도 역시 죄라는 것, 죄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된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것이 식탐이에요. 여러분, 탐욕, 식탐, 색욕,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다 욕심과 관련되는 거예요. 식탐은 음식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배. 예. 자기 배죠. 육신의 배.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먹을 거. 그죠? 이 배를 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먹을지가 전부가 되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이 의지가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셀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짐승 같다라는 뜻이에요. 짐승 같다. 그러니까는 이 짐승 같은 본능적인 쾌락을 따라서 사는 사람, 전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전혀 선과 악의 구분을 할 수 없고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것들이 이 죄의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노, 나태와 탐욕과 식탐과 색욕, 이것을 갖다가 7죄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면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열할 때 여러분 순서를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교만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도 변증가이면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가장 큰 죄악은,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악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언급할 정도로, 그만큼 교만에 대해서 죄의 아주 원초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요, 은혜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앞에 서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좋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의 다양한 아주 노골적인 죄된 모습들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본문에서 그 많은 죄의 유형 가운데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은요,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할 때의 그 죄의 모습이 바로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사람이 죄를 지었던 어떤 사건이 무엇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여러분, 과일이, 그 선악과가 여러분 사과일까요? 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과로 생각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사과라고 언급한 적은 않아요. 그 과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과라고요. 선악과. 왜 선악과입니까? 그쵸.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뭘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면서, 기대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 때, 논쟁거리를 만들 때, 야,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과일 한 입 배무른 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과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너무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까? 사람이 너무한 겁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뭘 기대했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여러분,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뭘 기대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그겁니다. 그냥 단지 그게 열매 하나 서리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 아유, 하나님 진짜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의 무리 중, 그 무리 중에 하나인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너무나 탐나서 그 자리를 탐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탐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모든 타락의, 모든 죄의 원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말 뺏어간다고, 앗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요,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다윗의 그 인생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며 용납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교만하는 것이 판단하는 행위가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라고 합시다. 하나님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와 같은 인생도 그렇게 용납하고 기다려 주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용납,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인자하심의 이 풍성함, 참으심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버림받고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용서함 결코 거저 받은 것이 아니죠. 당연히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용서받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의 은혜 앞에 해당되지 못할, 자격이 못 미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함부로 교만함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을 무시하는, 왜곡시키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가 되는지,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세워지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부부죠. 부부, 가정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방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만나셨어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 조화. 이 어떻게 만나셨죠? 이렇게 여쭤보면은 정말 그 만남의 과정이, 부부됨의 과정이 놀랍죠.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골인한 거죠. 그러면 또 한 번 묻죠. 그러면은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싸우셨겠네요? 그러면 다들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냥 웃지요. 할 말이 없죠, 뭐. 멀리 얘기가 아니라, 먼 얘기가 아니라 저희 부부가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는 4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4년 동안 연애하면서 시간으로 치면 한 1년 정도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제가 1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애틋하고 막 연애할 때는 정말 그 장거리 연애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게 보급되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는 전화 카드, 국제 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그 없는 형편에 밥을 굶어가면서 전화 카드 사가지고, 그것도 또 시차가 안 맞잖아요. 미국이니까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하고 막 이런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연애하는 4년 동안 저희는 정말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와, 정말 잘 살 줄 알았어요. 신혼여행 가자마자 싸우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사진 찍는 거 가지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웠어요. 아내는 한 장 더 찍자고 그러고 나는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인생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은 부부됨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싸우는 게 당연해요. 저는 부부 싸움에 대한 해석을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합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의 다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부니까 이제 한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릴 때에는 잘 돌아가지만 그게 맞을 때까지는 뭔가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는 싸움이라는 것은, 갈등이라는 것은 차이점을 발견한 거고, 나와 다름을 발견한 거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때에 하나씩 맞아 들어가서 한 몸을
진정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부됨의 신비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는 몇 명이 이룹니까? 오늘날 아이들한테 잘못 물어봤다 이게 이상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여러 명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부는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죠? 두 사람이 만나도 그렇게 갈등과 정말 아슬아슬한 것이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정말 나와는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나와는 너무나 다른 그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교회됨의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다툼이나 허영 대신에, 싸움과 질투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지? 저 사람은 어렵지 않을까? 저 사람은 지금 바쁘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남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모습,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이렇게 나보다 남을 세우는 자세로,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누가 이렇게 막 칭찬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좀 전에 막 싸웠다가도 이렇게 딱 돌아서면 이렇게 확 표정이 변화해서, 어머, 이렇게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막 이렇게 칭찬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난 저렇게 위선 떠는 거 싫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역시 순서의 모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은혜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말로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세워 버릇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 그렇게 달라져요. 진짜 내 눈에 저 사람이 예뻐 보이고요, 저 사람이 너무 귀해 보이고요, 저 사람이 정말 은혜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뭔가 좀 어색했던 것 같고 뭔가 억지스러운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게 되면,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진심이 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남을 세우는 표현이 잘못이 아니라
그에 못 미치는 우리의 마음, 진심이 문제인 것인데 여러분 그 마음도 훈련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천사의 마음은 여러분 자꾸 다듬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순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도 결국에 그 의지를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말은 못해요. 저는 꼭 맞는 말만 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맞는 말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항상 옳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맞는 말을 하기보다는 옳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어서 아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었는데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거예요. 그 5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끝을 냈고 이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뭐가 조금 모질라서 부족해서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입장에선 상상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하셨다고요?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간의 죄의 원흉인 교만과 가장 상극에 있는 것, 가장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인데 그 겸손의 가장 본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알겠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괜히 가서 못에 찔리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조금 더 낮게 여기면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게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향해서 어머 권사님 은혜스러워요, 이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위선이고 잘못이라고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진심을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이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구미 사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는 실은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그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운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을 뭐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가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던 날, 그때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리니까는 놀라운 이게 희한한 소리들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하듯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라는 이 율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엉근각처에서 이 유대인들이 막 모여 있는 그 굉장히 막 복잡한 그 도시의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집에서 막 사람들이 막 놀라운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 보니까는 거기서 이상한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애굽, 구레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난곳 방언의 소리를 들음이 어찌미뇨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출신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촌놈이다 이 얘기예요. 촌놈이고 무식한 놈들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 촌놈이 저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쓸 수 있지? 와, 신기하다.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메소포타미아, 애굽, 구레네, 특별히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돌아갔겠죠.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는 시작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환상 중에 보게 되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을 때에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 부하를 거느린 하나의 장교예요. 장교. 이 장교이기 때문에 좀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었고 부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식솔들이 함께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태리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파견을 나왔던 거예요. 복무기간이 끝났으면 이제 로마로 돌아갔겠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만나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라는 이름 하에 같이 모여있는, 섞여있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를 떠나야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54년에 네로라는 황제가 살아도 된다, 그 칙령을 다시 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겠죠. 거기에 생계가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겠죠. 5년 동안 로마 교회에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정통파 유대인들은 다 떠났던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5년 동안 남아있었던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하죠. 유대인들에 비하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부분은 좀 자기들의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변칙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행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이들의 모습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어설프고 뭔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적질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판단하는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콕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 좀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에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소위 좀 믿었다고 생각될 때, 좀 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갈수록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겸손인 거예요. 술을 먹는데도 정말 예배드리러 오는 저분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게 봐주셔야죠. 담배를 못 끊었는데도 오셔서 예배드린다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더 잘 품어줘야 되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나는 부모님 잘 만나서 막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이게 너무 익숙하지만, 어떤 분은요 이제 복음이라는 걸 처음 듣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아직도 여전히 이 장애자가 낯선 그런 정도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여태 주기도문도 모르면 그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11조도 안 하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여러분, 그 어린 신앙이, 그 여린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교만과 판단과 정죄함이 아니라 겸손과 이해와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목에 이 기부스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 엎드려야 돼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훨씬 쉬워져요. 차라리 그런 거 모를 때는 아유 주여,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엎드리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뭐 좀 아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합니다. 오늘 2장 말씀만 봐도요 그래요.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판단한다라는 동사가 크리노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3번이나 반복돼서 1절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카타크리노예요. 여러분, 크리노, 카타크리노, 카타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반복하죠. 2절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도 크리마예요. 크리노, 크리마.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판, 판단, 정죄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남을 판단하는 대로 고스란히 자기가 그 판단을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자막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남을 판단함으로, 정죄함으로 네가 그것을 그대로 네 머리 위에 쌓고 있구나라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시키고 패를 나누는 이 모습,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상과 벌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주기식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도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착한 일, 선한 일인가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참는 거예요. 참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 즉 겸손의 자세인 것이죠. 사람들을 향하여서 겸손의 자세를 갖는 거. 반면에 당을 짓는 자들, 패거리를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불의한 자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그 경외함의 근본적인 그 개념 안에는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만하게 여기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뻔뻔합니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으면 내가 좀 잘못해도 걸려도 괜찮다고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은 그들은. 여러분,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지옥에 가지,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겸손한 표현이냐?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교만한 표현이에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누가 결정하는데요? 누가 인도하시는데요? 근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그 판단을 자기 판단으로 가져와서 자기가 대신하려고 합니까? 그것 또한 절대로 겸손의 표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오히려 지옥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이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11절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행함을 본다고 했는데 결국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즉 행함, 보여지는 행함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표면에 머물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는 그냥 보여지는 우리 눈에 우리가 속고 넘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같이 보시는 것이죠.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안타깝게 여기면서 24절에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심각한 죄가, 타락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아니까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것이죠. 쟤네는 말한 대로 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한 번씩 듣게 되는 이야기죠. 뉴스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폄하하는 무리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말과 우리의 믿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2장의 결론 부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이 작업, 마음에 새기는 작업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 영적인 작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말씀이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만 잘 읽는다고 해서, 말씀만 잘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803의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 철학 박사과정 학생들 오면은 강의해 주는 것이 여러분 산상수훈을 강의하십니다. 스님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면은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은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깨닫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